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을 세상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면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어 도적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좀도 동록도 그리고 도적도 재물을 도적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은 옷을 갉아먹는 것이고 동록은 러스트로서 금속을 녹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재물들을 가지고 있게 되면 좀이 옷을 상하게 하고 가지고 있는 금속이 녹이 슬고 그리고 그 당시는 도적들이 많아 그들이 재물을 훔쳐가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유익하지만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러한 재물들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것도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이 땅에 있는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어 주려고 하면 무척이나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남들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어렵게 번 재물을 남에게 주기에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듭니다. 둘째, 이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고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우리의 삶은 늘 남에게 나누어 주기에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남에게 나누어 주기에 마음이 아까운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음을 바꿔야 하고, 두 번째, 남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의 현실이 어려운 경우는 현재 상황에서 마음을 나누고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집에 모길지와 자동차나 기타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남을 도와주기에는 자신들이 너무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을 늘려가거나 페이먼트를 늘리지 마시고 자신들이 집과 경비를 줄여서 자신의 생활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주의적인 이기심입니다. 또 우리 자신은 얼마나 이 물질의 시험 때문에 염려하고 괴로워하며 고민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질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고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라고 하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이 성하다는 것은 주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으로 삶을 보고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질에 눈이 멀어서 나쁜 짓을 안 합니다. 자신도 풍족하지 않지만 가난한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몸도 건전하고 밝게 살아가지만 눈이 세상 재물에 어두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가지던 사업을 하면서 재물에 눈이 멀어서 부정으로 뇌물을 받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업을 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떤 나라에서든지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자신의 몸도 병들어가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많이 벌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물을 더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더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벌며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돈이나 재물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을 보아도 재물이나 돈이 나쁘다고 말하거나 정죄한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즉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에 관심을 갖지 말라던가 보물을 갖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재물을 땅에 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을 것인가 하는 재물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일상적인 습관의 문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자신이 버는 돈의 대부분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문제로서 자신의 버는 돈을 다 사용하지 말고 나머지는 주님을 위하여 세이빙하면서 필요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도와주고 산다면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을 크게 늘려서 허덕이며 살 것이 아니라 집을 검소하게 줄이고 벤츠나 렉서스와 같은 고급차를 탄다면 평범한 차를 타고 집에서 살아가는 비용 중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재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성경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그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보다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세리 삭개오는 재물을 모으기 위하여 유대 민족에게 매국노라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말년에는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능력, 몸 이것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 이 땅의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